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죠. 그리고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까짓것 이 돌 갖고 떡 만드는 건 문제가 없잖아.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산성 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안 보내시겠냐? 네가 발에 돌에 네 발이 닿기 전에 너를 구하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어. 나한테 경배하기만 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봐.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시험에 통과하시고 마귀는 떠나시고 이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한번 예수님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세례를 받으시거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 삶 가운데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침례 받을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3장 17절에 나와 있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면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로 내 인생 앞에는 막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사랑하는 자녀래 나보고. 나를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대. 야, 이제 내 인생은 폈구나. 내 인생은 형통하겠구나. 이제 막힌 것이 다 해결되겠구나. 좋은 일만 있겠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끌려가셨어요? 광야로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뭘 하시게 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슈퍼맨처럼 돼서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그죠? 정말 돌 보고 떡이 되게 하고, 빵점 맞은 시험 갖고 100점 되게 하고 말이죠.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방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끌려간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그랬으면 뭔가 좋은 것을 좀 주셔야죠.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성장하시고 크셨으면, 그래 네가 정말로 그동안 자존심 꽉꽉 눌러가면서 사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상 줄게, 뭔가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입을 열지 않고 막 충성하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내가 몇 년 정도 충성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수고했으니까 뭘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안 됐습니까? 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뭐 우리처럼 3박 4일 뜨뜻한 데서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 5끼만 참으면 죽이 기다리고 있어. 중간 먹고 나면 과자 파티 할 수 있어. 뭔가 이런 것도 아니고 40일을 그냥 남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같아.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광야 가서 그러고 있지? 참 희한하네.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면서 왜 저러고 있지? 분명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일을 그냥 온전하게 감당하셨어요. 40일 동안 뭘 갖고 기도하셨을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답은 나오지 않아요. 40일 동안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사단의 질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갖고 기도하셨는지 그 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제 예수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슬퍼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예요. 마귀의 첫 번째 질문이 한번 볼까요? 마귀의 첫 번째 질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3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계속 머릿속에 지금 딱 꽂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끊어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질문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거든.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지 않고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삼겼어.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네가 내 발에 입 맞추면, 네가 내 앞에 머리 조아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정하신 그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놓고 분명히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아시니까 마귀의 괴계를 막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40일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아, 예수님 기도하실 내용도 별로 없나 봐. 뭐 그것만 갖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 앞으로 십자가에도 달리셔야 되고 채찍도 맞으셔야 되고 조롱도 당하셔야 되고 베드로의 배신도 당하셔야 되고 또 뭐예요? 물 위로 걸어가셔야 되고 고기도 낚아줘야 되고 문둥병들도 낫게 해주고 바리새인과 싸워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40일 동안 고작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들임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그냥 그 기도. 마치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분명히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유, 예수님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랐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냐고. 예수님은 백화점 기도하듯이 백화점에 있는 진열장처럼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하듯이 쭉 번호 매기시고 그거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증거가 없잖아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앞으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나가야 하는 이 승리의 첫걸음을 걷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증하고 믿음으로 심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의 죄진 자들,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지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속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를 아들 삼으신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슬슬 온갖 유혹과 머리를 다 써가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도 알았어요. 그 끈을 딱 끊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언정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딱 끊어놓으면 얘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그냥 육신일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관계를 딱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딱 끊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한 척하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무런 좋은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버지와 관계가 딱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딱 붙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뭔지 알아요? 성가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가대 오늘 찬양 가사 핵심이 뭐예요? 한번 가사를 한번 누가 좀 쭉 읽어봐. 아무리 폭풍이 불어쳐도 내가 주님께 꼭 어떡하겠다? 붙어있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지식은 기도는 이런 것이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뭐가 구성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란 얘기예요. 생명줄을 딱 놓치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도 어떠한 혼란 가운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루어갈 때 아버지 기뻐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진짜 40일 동안 금식하면 뭔들 안 먹고 싶겠어요. 그죠? 돌이라도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냄새 나면 그것도 씹을 거야. 아마 40일 동안 금식하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귀가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그것을 해봅시다.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배고픔을 달랬다고 칩시다.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무슨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만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거리로 들어오사 갑자기 머릿속에 무엇인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돌담을 다 떡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도 배고프시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 당연히 그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다? 그것이 누구에게 속은 것이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마음껏 부릴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왜 그런 권세를 안 주셨어요? 권세를 당연히 주셨죠. 돌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행하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돌 보고 떡을 만들어낸 자가 누구예요? 마귀니까 안 한 거예요. 마귀가 시킨 일이니까 안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시편에 나온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내가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은근히 끌어다가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그 내 행동에 내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에 성경적인 이유를 갖다 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뭔가 의가 우리 가운데 차올 나와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싶고 하려고 할 때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내가 마귀에 속는 것인가. 오늘 마귀가 유혹한 대로 예수님께서 따랐다고 쳐봅시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못할 게 없지 라고 올라갑니다. 그 산성에 올라가서 자 떨어진다. 오!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 사람이 정직해야지. 아, 사람이 깨끗해야지. 아, 사람이 부정함이 없어야지. 성경 말씀이 정직하라고 그랬으니까 손을 번쩍 들고서 왜 당신은 정직하지 못합니까? 불법이요.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경을 이용하고 그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고,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가 차올라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냐고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아무리 수백만 가지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 이 구절 봐도 맞고 저 구절 맞고 이 구절 봐도 맞고 내 행동은 맞아라고 내가 아무리 우기고 싶어도 내 안에서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안다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고 보면 알아. 일을 저지르고 보면 이게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일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깨어있으면, 그 순간 깨어있으면. 내가 죽어도 끝까지 내가 옳은 거야. 자기가 옳은 것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망쳐놓는 거야. 이게 지금 쓸데없이 우리가 성경 구절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인 양 빗대어 얘기하지 말잖아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일이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니야,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야. 내 목숨이 이 땅 가운데 붙어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네가 마음대로 쓸 것이고, 네가 아무리 그것을 네 마음대로 다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너를 부러워하고 다 너를 존경하고 다 너를 부러워할 거야.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갇힌 자들을 구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예수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 정말로 이 일은 복되고 값진 일이다. 복된 일, 값진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이왕이면 칭찬받으면서 잘하고 싶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죠. 내 편으로 넘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은 거기서 확실하게 나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절대로 네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네가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네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럴듯해. 합리적이야. 굉장히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을 것 같아. 예? 주님의 뜻도 이루고 내 만족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분명히 딱 금을 가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붙어 있으려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를 갖다가 다 대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에 속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속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속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상황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는 훨씬 더 복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버림받고 고생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광야 가운데에서 지금 40일 동안 헤매는, 먹을 것도 없이 헤매는 입장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됐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사이에 그 끈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일이 하나님 뜻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리고 하와가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한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고 풍성하고 복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죠? 떡 만들어도 돼요. 까짓거 한번 성에서 뛰어내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시험해도 돼요. 한번 까짓거 꾹뻑 절하고서 천하만국 다스려도 될 거예요. 수만 가지 그 일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40일 정도 금식했으면은, 그래, 어디 한번 내가 떡을 만들 수 있나 볼까? 떡이 될지어라. 안 되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가? 다시 한번 떡이 될지어라. 그러고 댕길 거예요. 그죠? 네. 구름 조각 바라보고 요만한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지어다.
비가 올지어다. 40일 금식해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자기의가 충천한지 아십니까? 금식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는 충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금식하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더니 그런 능력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법을 배우시는 거죠.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병이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60억 명의 인구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안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시키니까 안 한다는 거죠. 4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것이 무엇이고 마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40일 동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는 것이죠. 생명줄이 손에 꽉 잡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을 수 있는 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놓칠 수 없는 끈이 있어야죠. 놓칠 수 없는 끈이 있어야죠.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꼭 붙잡을 수 있는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다 끝나고 마귀가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침례받을 때에도 분명히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자 그래 이제 네가 시험 받아야지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마귀 앞에 서 있는 그 연약한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끈을 잡았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땅히 내가 구해야 할 바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눈앞에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기시고 또 당기십니다. 어디로? 주님 편으로 당기시고 또 당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놔두시고 나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로.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나는 주님을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 제껴놓으시고 자꾸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것은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줄 것은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죄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신시키고 또 확신시키고 또 확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적어도 40일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물론 그 문제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해결돼야만 되는 문제라면 우리 보고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적어도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통과할 사람 없을걸요. 지난번에 3박 4일 동안 금식했는데 우리 저 브레멘 가서 정말로 표정들이 가관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실 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내 자녀임을 네 입술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녀로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라는 얘기예요. 자녀인 것처럼 살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복되고 내가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정말로 말씀에 속아서 내가 다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주님의 정말로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20대를 이제 넘어선 청년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아버지와의 사이 속에 약간 미묘한 시간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혹시 겪고 있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낳으신 분임에 전혀 의심이 없고 나를 위해서 잘해주신 분임에 대해 전혀 의심이 없는데 뭔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아버지가 어렵기도 하고 아버지의 방식이 못마땅하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때에 이길 수 있고 그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 삼은 아버지의 조건에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미달됐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내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면 그 조건에 아버지가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볼 때에 자식된 우리로서 볼 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 물질을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면 남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내 기준과 내 모에 전혀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욕구가 채워져서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 핸드폰 사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것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귀한 아버지, 또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활의 선물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사실이 나의 생애의 어떠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 때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이기에 어떠한 일도 정말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안 보이는 일처럼 작게 보이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님 편에 서는 것마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 편에 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배고프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 지팡이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원합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신앙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마음 가운데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품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늘 붙어있기 원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늘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허다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며 영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에, 또한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내 몸을 맞춰갈 때에 우리가 귀한 주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내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